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사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스24에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온라인으로도 사지만 대부분 책은 진짜 이게 제가 고르는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점을 갑니다. 안산에서는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을 가고요. 가끔 서울에 교보문고를 갑니다. 그리고 가끔 송도를 가면 송도에도 교보문고가 있는데 제가 큰 서점은 보통 교보문고를 가요. 대한민국에서 문고, 서점 하면 교보문고, 안산에서는 대동서적.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어떤 서점이 있느냐? 일본엔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서점인데요. 일본 츠타야 서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보문고가 리모델링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교보문고의 모습을 보면서 안산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근데 교보문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교보문고를 시작했던 창업주 신용호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5개의 5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주 신용호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5대 철학인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두 번째,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세 번째,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네 번째,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다섯 번째,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해서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이 5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지금도 매년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신용호 사장님이 어릴 적에 책을 좋아해서 서점에 갔는데 서점 책방 주인이 자꾸 눈총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들러보면 자꾸 책 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오래 있으면 자꾸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보니 내가 돈을 벌면 서점을 만들 것이고 내가 만든 서점에서는 이런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이 신용호 사장님은 매년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그냥 행복해요. 좋은 기운을 얻고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저는 쉬는 날, 쉴 때 되면 문고 서점들을 자주 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교육하는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본문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영어 제목은 듀터라노미입니다. 뭐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듀터라노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이 율법의 사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사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 원어 뭘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신명기를 이 율법서의 사본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인데 두 번째 율법이냐? 신명기 전체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교하고 있기에 두 번째 율법 또는 이 율법의 사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율법 갱신과 율법 강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2024년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로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입니다. 여러분 DNA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원소죠.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소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야곱 때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야곱이 생존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당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요청으로 모든 족속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들은 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430년.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애굽 땅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광야길로 돌립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돌리세요? 40년을 돌립니다. 40년을 그렇게 돌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40년이라는 과정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시내산 광야에서 첫 번째 1년을 보낸 시점입니다. 40년 중에서 1년을 보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그 속에서 1년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소집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세,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재교육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교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가 거기에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는 무엇일까?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재설명하고 재교육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올해 7월 달에 저희 교회도 연합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잡고 해야 될 것인데 연합수련회를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일정이 언제가 좋으냐, 그리고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뭐 강사분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정과 장소를 잡아요. 그럼 일정은 우리가 잡을 수 있죠. 근데 장소를 잡는다면 장소와 일정이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찾으면 장소는 어떻게 찾느냐? 누군가의 추천으로 찾아요.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추천과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누가 담당자나 선발대가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전체 장소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합니다. 먼저 그곳에 누군가가 갑니다. 담당자가 가거나 뭔가 중요한 존재가 가죠.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본대가 출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죠? 선발대를 먼저 보내죠.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먼저 보내서 이것저것 숙소, 세팅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본대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대라고 하는데 선발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련회의 질이 달라지고요. 수련회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함께할 멤버들을 준비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을 누가 기획할까?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목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최종 결정 누가 할까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기억이 납니다. 장소를 찾기 전에 먼저 함께할 사역자들과 함께할 멤버들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보고 나서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분들이 기도했는데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최종 결정, 최종 허락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30절과 33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구를 얘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도 강팍해져서 보낸다고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하다가 안 보내고,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 바로는 고개를 숙였고 결국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뭘 지시하십니까? 각 집에 있는 문설주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요. 모세의 이야기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몰아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가정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영이 통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 여기에서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끌고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만이 아니고 광야에서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수차례 말씀드렸던 얘기라서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4층 스테이지와 키즈 카페를 임대 계약할 2015년도였습니다. 건물주 사모님께서 교회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시 초창기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월요일 날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는 안 된다고 해서 틀어지고, 화요일 날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때쯤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함께 또 기도했죠. 교회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사모님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번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건물주보다 위에 있는 강력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만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사모님은 계약 자리에 안 나오도록 같이 기도했는데 계약 자리에 갔을 때 사모님 안 나왔어요. 남자 사장님만 오셨어요. 분명히 저희한테는 온다고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그 자리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사모님도 그 남자 사장님도 오시기로 작정하고 출발하는 중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사모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만 오셔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남자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못 오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며 그 사모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거죠. 이번에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안 보내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거래처와 중요한 협상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또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그 상황들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그 일들을 풀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선발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고 보낼 수 있는 선발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DNA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살만한 곳이 안 되는 죽음의 계곡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래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6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요, 결국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이어가죠. 어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해야 됩니다. 왜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됐거든요. 그때 당시 백성 광야에서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가다가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또 출발 그러면 다시 또 걷어서 그렇게 되니 몇 년? 40년. 이게 여러분 캠핑을 가는데 캠핑은 하루 이틀 가고 뭐 장박해도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서 가는 거지만 이 장박해도 이거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쳐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화랑존에서 쳤다가 또 저쪽에다 쳤다가 여기다 쳤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래.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된다고 봐요. 과연 어떠하겠는가? 먹을 것도 현치 않죠. 계속 쳤다 걷었다 해야 되죠. 또 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연속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뉴는 딱 하나,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로 뭐 쪄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뭔가 하겠죠. 만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나날이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졌을 것이고 그들 안에서 분쟁 아닌 분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 생활은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광야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도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데 모세만 먼저 본인만 혼자 훌쩍훌쩍 마셨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같이 없었고 먹는 것도 똑같았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았을 건데, 백성들은 죽음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왜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보고도 비슷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엔 갈 수 없다, 그곳은 어렵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오히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고백을 하죠. 이 차이가 무엇의 차이냐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던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있었기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장장 39년 동안. 그래서 결국 맨 뒷부분에, 신명기 뒷부분에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 민서랑 권우랑 저희 가족들이 시골에 한번 갔습니다. 그때 개울물이 있는데 개울이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다리, 징검다리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쭉쭉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렸던 민서와 권우는 그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물이 막 흐르고 그러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데 무서워하는 거죠. 그때 그냥 건너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민서는 좀 커서 제가 등에 업고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에 데려다 주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권우를 안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곳에 갔어요.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빠 등에 엎여있는 민서와 권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들, 아빠의 등에 엎여있는 딸은 물살이 거슬러 흘러내릴지라도 안정감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 시작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그 사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지날 수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안아주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 아래에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DNA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합니다. 안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안아주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아주잖아요. 잘못했을 때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잘못했을 때 안아줍니까? 안 안아줍니까? 우리 대희 집사님 안아주죠. 잘하고 있어요. 안아줘야죠. 그게 부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때론 실수가 있어도, 때론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온갖 원망을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것,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 힘든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DNA는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선생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건 뭡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에 숨겨져 있고 강함은 약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처형인 십자가 아래에 생명과 부활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말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리석음에 숨겨져 있고 강함은 약함 아래에 숨겨져 있고 죽음과 처형의 십자가 아래에 생명과 부활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점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요. 2024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바 아버지,